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 좋은 날입니다. 집장만 하는 날 참 좋은 날입니다. 여행 가는 것도 좋은 날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날, 취직하는 날, 월급 받는 날, 병들었다가 건강을 되찾는 날, 사업이 잘 되는 날도 좋은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1년 동안 영업이익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29조 2,407억입니다. 1년 이익이 29조 2,407억이면 하루에 801억씩 순이익을 올린 겁니다. 하루에 801억이라니까 지금 내가 놀라 죽겠네. 하루에 801억이. 이게 그러면 삼성이 다 이게 이익이 삼성한테 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 먹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하루에 801억의 순이익을 남깁니다. 삼성그룹이 벌어들인 돈은 하루에 약 1,400에서 500억. 하루에.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요. 지금까지 언급한 날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보다 더 좋은 날, 최고로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일날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또 자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니까 혼인잔치하는 날입니다. 본인이 혼인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식이 혼인하는 날입니다. 자식이 혼인하는 날이 이 부모로서는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님의 아들이 혼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가 된 것입니다. 임금님은 손님을 초대합니다. 임금님 입장에서 최고의 좋은 날이지만 손님이 오지 않으면 좋은 잔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저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 허리를 굽히면 나중에 50대만 되면 이렇게 굽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저 뒤에 한 사람은 또 나를 안 보고 있네. 잠드셨나 보다. 깨우지 마세요. 이 임금님이 정말 좋은 날, 자기 아들이 장가가는 날, 손님이 가득해야 그 큰 잔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그 어처구니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처구니. 아니, 어처구니가 뭐야? 이 맷돌 있잖아요, 맷돌.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그러면 만약에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어처구니 없는 거지. 아니 임금님이 말해 자기 아들 그 혼인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한결같이 거절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절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현찰만 가지고 있으면 당대 부자입니다. 자자손손 부자로 살려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땅을 차지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다. 땅을 샀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 때문에 임금님의 혼인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소 5겨리면 소 10마리입니다. 보통은 소 1마리나 2마리로 농사 짓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집 소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집은 항상 소가 2마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항상 소가 2마리.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소가 10마리입니다. 10마리로 농사 짓는다. 부자 중에 부자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학자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건 누구건 간에 결국은 부자로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소 10마리를 샀다면 물론 농사 짓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금님 초청에 거절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임금님의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전쟁이 일어났어도 장가간 사람은 1년 동안 징집을 면제받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남편들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남자는 사실 남자가 아니죠. 뭐라고 장가가 가지고 밤날 이렇게 싸워요. 여자하고 싸워, 여자하고 남자가 째째하게.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 예.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까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락 때문에. 오락이 얼마나 즐거워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 축구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의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가간 즐거움 때문에 사리 판단을 못하고 임금님의 혼인잔치 초대에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당한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에게 거절당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임금님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신체 장애자들과 맹인과 절뚝발이들을 데려오라. 종들이 나가서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자들, 맹인들, 걸음을 저는 절뚝발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임금님이 다시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하여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밧줄에 묶어서 왔습니다. 결국은 혼인잔치 빈자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임금님이 이와 같은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래 청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였죠?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 청한 사람이 아니라 택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님은 누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초청한 혼인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는 그리스도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 여러분이 신부인 것을 고백합니까? 아가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로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여러분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이 목에다가 거는 것이 뭐죠? 목걸이. 이 목걸이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목걸이도 미운 사람이 걸면 아름답지 않아요.
요새 그 김광석, 죽은 가수 김광석 알죠? 이등병의 편지, 서른즈음에 또 뭐 있어 많아요. 그 김광석의 아내, 요새 뭐 말이 많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액세서리 하고 나왔는데 되게 안 이뻐요.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여러분을 보고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75장 한번 찬송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신부가 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신부니까요, 신부. 이와 같은 혼인잔치 초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했다. 응답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게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밭을 산 사람, 소 10마리 산 사람, 장가간 사람이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 대한 비유예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지금 밭을 샀다, 너희가 지금 소를 샀다, 너희가 지금 장가갔다. 너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은 본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혼인잔치 거절한 사람들은 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다 유능한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도 안 옵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 자신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이죠. 오늘이 말이요, 쉬는 날이요. 오늘이 말이요, 일요일 노는 날이요. 이 좋은 시간에 예배당에 못 가. 즐거움,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따로 있다 이거지. 장가간 경우하고 똑같잖아요. 유능한 사람이면서, 성공한 사람이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살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신앙 훈련에 빠지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 앞에 마음이 부러진 사람, 주님 앞에 마음이 부러진 사람. 솔직히 결혼해가지고 30년 동안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상호 간에 서로 부러지지 않는 거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안 부러지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마음이 부러진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네 것이다.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부러진다 그 말이에요. 부러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새처럼 날아가지도 못하고 노루처럼 뛰지도 못하고 실로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우리 마음을 부러뜨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러뜨려요. 가난한 마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신체 장애자와 맹인과 절뚝발이가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육신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장애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장님이 있잖아요. 앞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봅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봅니까? 우리도 장님이에요. 육신의 장님이 누군가 인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예요. 여러분, 다리를 저는 사람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보셔야 돼요. 다리를 저는구나 그러지 말고 저 모습이 내 속에 숨어 있구나. 어쩔 때는 남편 노릇하고 어쩔 때는 남편 노릇 못하고 어쩔 때는 기독교인 같고 어쩔 때는 불신자 같고. 우리가 다리 절잖아요. 우리 한 번도 정상으로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다리를 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못 봅니까? 귀머거리를 보면서 나도 못 듣는 게 많아요. 꼭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어요. 벙어리를 보면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요. 다 내 모습 봐야 돼요. 안진병이 보세요. 앉아가지고 세계 일주 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생각만 하지 실천을 못해요.
왜 육신의 안진뱅이만 볼 줄 알고 내 속의 안진뱅이는 못 보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지혜는 자기 발견입니다. 최고의 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연탄을 하얗게 하겠다고 막 닦아요. 아무리 닦아도 계속 검정물이 나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죄악이 나와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지혜가 자기 발견이에요. 말씀의 빛, 성령의 은혜로 자기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강권하여 왔다 그랬어요. 억지로 온 거지요. 밧줄에 묶여 왔어요. 질병 때문에 왔어요. 질병의 밧줄로 묶여 왔어요. 실패의 밧줄로 묶여서 왔어요. 성공했으면 안 올 사람인데 실패해가지고 그 밧줄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신자 노래만 부르다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그 배신이 밧줄이 돼갖고 주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배신 안 하겠지. 그리고 왔다나 어쩌다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억지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한 걸 봤어요. 내가 이민을 갔는데 왜 이민을 갔느냐?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거기 가니까 너무 애로워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이 밧줄이 돼갖고 묶여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서울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30년 전 이야기요. 그래가지고 저 캠퍼스에서 만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는 교회를 안 다녀. 이 사람은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 안 믿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교회를 안 다녀요. 예. 그런데 이 워낙 유능한 사람이라 40살에 롯데 그룹의 전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원치 않는 암이 걸렸습니다. 30년 전이고 나이가 40이니까 그냥 바로 진행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죽었는데 침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밧줄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혼인잔치에 온 거예요. 되게 밧줄에 묶여서 온 사람들은요, 얼굴이 새까마요. 옆에 새까만 사람 있나 보세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혼인잔치의 맛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빨갛게, 아주 하얗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세요. 혼인잔치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발견과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이게 이제 혼인잔치인데 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 발견이 돼서 주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억지로 끌려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지 잘 오셨어요. 이게 지금 혼인잔치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즐겁게 잔치를 참여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어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천국잔치는 금포교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심이 예배입니다.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풍요가 나의 풍요가 됩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여러분의 풍요가 됩니다.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혼인잔치는 참여하지 못했다. 왜요? 자기 발견이 없어요.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올 겁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밭을 산 사람, 소 10마리 산 사람, 장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그 풍요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